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날이 추웠어요. 지금도 너무 춥고요. 차 안에 이렇게 지난주에 사둔 음료를 그냥 넣어놨는데 캔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캔이 얼어서 터졌어요. 뭐 어디 상관없어요. 얼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만큼 추웠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말씀을 나누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으로 함께할 모든 분들까지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를 걷어가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플까요? 그게 사람이죠. 우리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의 성가대는 만들어야 했어요. 이제 사람이 좀 차서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가대원 중에 가장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분을 이제 성가대에서 뽑아서 지휘자로 보통 세워요. 근데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당장 할 사람이 없어서 좋은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4분의 4박자 지휘, 4분의 3박자 지휘를 배우게 되죠. 그냥 딱 그 정도 하게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교회에 전문 지휘자가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시던 분인데 안 세우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 지휘봉을 잡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은 일반 성가대원이 되게 돼요. 원래 지휘를 하시던 본인은 그냥 일반 성가대원이 되게 되는데 그 순간 마음에 서운함이 많이 찰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막 있다가 떨어져 버린 느낌이 들 거고요. 뭔가 실력이 없어서 잘린 느낌이 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전보다 하등하게 보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발언들을 아주머니들이 아주 많이 하세요. 옆에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아이고 우리 지휘자님이 전문인이 하시니까 다르네 하면서 그 지휘자 세워주느라 옆에 있던 원래 지휘하시던 분 생각을 안 해요.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굉장히 자주 있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빈손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그걸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요? 인간관계라는 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지위를 그만두시는 분들을 다른 분들이 죄다, 아유 복음 몰라서 그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위가 중요했어서 그래, 이렇게 폄하하세요.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나면 욕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예 복음 몰라서 그래 이러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오거나 자기가 같은 상황을 겪으면 진짜 욕하고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래요. 그게 폄하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놔도 서운해할 일을 주변에서 그래도 안 만들어주면 되는데 막 그동안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고생했다면서 막 토닥거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욥에게서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은 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욥기를 볼 것이고, 저는 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이 왜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경험하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길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속된 고통이 있어요. 6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런 구절들이 참 어렵게 번역된 구절인데, 본 의미는 내 괴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내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괜한 말했네, 그래서 경솔하였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진짜 너 힘들었겠구나 할 텐데,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말을 내뱉죠. 6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 소원교회는 누구의 소원을 위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아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 6장을 보면 욥은 그럼에도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렇게 병든 상태로는 더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픈데. 더는 돈도 없고요, 자산도 없고요, 후대도 이제 없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아내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모든 걸 잃었어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게 나에겐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서를 하고 지금도 많이 겪은 일이지만 저는 참 많은 걸 잃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작품이라는 게 소설, 음악, 영화, 미술 등등 많은 작품들이 작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로 인해서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멋진 작품은 이 작가가 갈려서 나와요. 어떤 노래의 대가는요, 진짜 유명한 명보컬 중에 한 분은 앨범을 막 2년, 3년, 막 5년이 지나가도록 앨범을 안 내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그때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항상 명반의 반열에 그 앨범들이 항상 올라가요. 괴로운 일을 당하고 정말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때라도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들이 있어요. 올라가서 나는 가식을 설교해야 하는 것인가? 너무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은요, 나에게 예배는 내가 일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비로소 나는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욥기를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작품을 지금 나를 깎아가면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납득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써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욥이 고통스러워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엄한 데서 이유를 끌고 오세요. 보통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하시는 게 욥기 1장 5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욥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걱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 이래요.
욥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불신앙이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걱정한 게 왜 욥이 이만한 고통을 느껴야 할 만한 일입니까? 그게 왜 죄가 되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운영자세요.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죄에 대한 보응으로 욥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 욥은 고통스러워 하는 걸까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 같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얘기 예수님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 더 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러세요. 이 의문점을 계속 기억해 두세요. 왜 더 하나님을 믿을수록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그 좁은 길은 더 좁아질 텐데 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욥기가 끝날 때까지 답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계속 질문해 가시면서 이 욥기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욥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를 깨닫게 해봐라. 내가 인정할 만한 말을 해봐라. 그렇다면 내가 잠잠하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옳은 말을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한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와서는 너희는 지금 더 고통을 주고 있다.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을 비난한 이후에 28절부터 30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무슨 말이냐? 나는 떳떳하다. 진짜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진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가르치려면 나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대답해 줄 테니까 진짜 나에게서 불의가 있었는지 찾아내봐라. 사람 이런 고통을 참 느끼면서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 고통을 주실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정작 나는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론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몸의 병도 낫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너무 무너질 것 같은 삶을 산다 하시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겨뤄보세요. 나에게 틀렸다는 세상과 주변 사람 등등 모든 이들과 끝까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욥이 다시 욥에게 온 친구들과 말싸움을 다시 할 마음을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욥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노동을 시작하셨다. 분명 다시 수확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7장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정말 고통스럽긴 하다. 누울 때면 내가 언제 일어날까 밤이 너무 길고 괴롭다. 몸에 구더기가 나온다. 고름이 터져 나온다. 하루하루 나에게 희망이 없이 보내고 있다. 내 날은 헛것이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시길 바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 참 고통스러운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때, 내가 응답을 받을 때, 내가 돈이 들어왔다 싶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 라고 믿는데, 지금 욥의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욥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 고통이 떠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증거예요. 왜냐? 이 고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나도 죽음으로 끝날 텐데 죽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거두시고 싶으신 걸까요? 욥기서에는 욥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거두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욥기에서 찾을 수 없어요. 각자 하나님의 이유가 다르니까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제 8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 전의 친구랑 다를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좀 더 말을 예쁘게 하는 타입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를 청결하게 하고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녀도 네가 죄가 없다면 너의 자녀라도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진 다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8장 7절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거의 다 알아요. 이때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한다. 네가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입에 웃음과 즐거움을 채우실 것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가장한 납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이 고난을 주신다는 말 자체가 불경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근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죄가 터져 나온 걸 거야.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죽어나가고 욥 한 명 살아남았는데 온갖 고통과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셨겠냐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욥이 9장에 대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데 그 의도를 한 번에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내 경험에 하나님은 이러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건 마치요. 나무를 하나 이렇게 들고 하나님은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조각하고. 하나님은 귀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턱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하면서 다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다 그러시면 그분은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듯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시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9장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 자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러면서 땅이라도 해라도 별이라도 하늘이라도 바다라도 그 모든 일을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해라도요, 별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이 땅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다 알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쓸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라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제가 이 구절을 넣은 이유가 여기 라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라합의 뜻은 적의 세력 또는 괴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이 창세기 때 사람이라는 증거가 공룡을 말하는 느낌들이 많아요. 리오와 야단도 사실 공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라합도 공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대적이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공룡을 비유하는 내용이 욥기서에는 있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32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진짜 다 아시면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무당이시든 신비주의 하시는 분이시든 그렇게 신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면 왜 주식이나 복권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런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괴로우니까 예의 차려가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예의 차리면서 말 안 할게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뜻의 구절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은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뒤로부터 아슬아슬하게 욥이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갑니다. 3절 4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조금 많이 의역하자면 하나님 눈이 있으시긴 하십니까? 제가 보이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알고 계세요? 보시고 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7절 8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이렇게 잘 빚어 놓으시고, 왜냐?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렇게 잘 빚어 두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다가 욥이 생각을 바꿔요. 13절에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셔야 되고요. 몰라요. 물어본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속내를 비추고 내가 느끼는 바들을 말하다 보면 아차 내가 선 넘겠다 싶은 거죠. 결국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이 갈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의문점만 있어요. 오늘 결론도 의문만 남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그저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많은 남자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주로 하세요. 왜냐? 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거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어떻게 증거도 없이 믿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기 부산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셨나 봐요. 다른 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진짜 오랫동안 그 모임에 참여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거진 다 외운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탄 그 나쁜 놈이 우리를 갈라놓고 그래서 선악과 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맞지? 그런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외우고 다 외웠는데 듣기로는 다 들었고 외울 정도인데 안 믿어진대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렇다고 막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처럼 막 믿고 싶진 않으신 거죠. 이상한 모습이 되고 싶진 않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소원을 두셨으면 더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정말 작년에 몇 번이나 포기했는지 몰라요. 와, 못하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위기를 몇 번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도 하나님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네, 물론 죽을 때까지 망한 상태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려는 이 욥이라는 남자에게 친구들이 와서 긁고 공격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더 포기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이 와서 되려 욥을 공격함으로 욥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음을,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님을, 내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면서 결의를 다지고 다시 산 사람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비록 힘듭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올해도 얼마나 힘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여서 싸울 수만 있다면 제가 완전 무장하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볼 텐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날도 너무 춥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지 우린 모릅니다. 아무도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왜 코로나가 터졌는가에 작년에 대한 우리 교회만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올해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절대 교회를,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올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